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시편 136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라 하는 말씀 드렸고, 오후 예배는 이제 대하설교를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로 갔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은 참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은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강조한 성경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66권이 아마 이 세 권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 목사님이 만나면은 강 목사님 한불 끝내는데 66권 다 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 그래서 저는 한 7년 걸립니다 했더니만은 너무 긴데, 자꾸 너무 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뭐 빨리 하려면 할 수 있죠. 쭉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어를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원어를 제가 알아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록된 원목적대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된 원목적대로 전하려고 그래서 어렵게 원어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목사 됐더라고 성경 66권의 단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뭐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원어 찾아보는 게 일입니다.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원고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소망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믿음,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 요한 1서는 참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아마도 뭐 7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6화 원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6화 원칙도 누가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6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는 7화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항상 언제부터 나와요. 언제, 때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언제, 누가. 7화 원칙은 하나가 더 붙었는데 누구에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라고 할 때에, 사실 언제가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는 한 뭐 61년, 62년 이 정도로 보는데, 아마 네로 황제 박해가 이제 64년부터 시작되거든요. 64년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61년, 2년 그때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를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라는 책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기록된 장소가 바벨론으로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란 땅 그 부근에 아마 이 바벨론, 실제 바벨론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록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바벨론이 어딨냐 해서 그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바벨론,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로마에 갔다는 흔적이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로마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바디스 도미네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코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폴란드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소설가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헨리크 시엘키에비처라는 그런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신학교 한 군데 강의할 때에 보통 뭐 중고등학교 들면 소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유회를 한번 가는데 제천을 갔어. 제천을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 뭐 보통 강의하는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꼭 요번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래 이제 개회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 학장이라는 분이 코바디스 도미네를 막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꼭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저게 아닌데 하고 이제 그래 소풍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강의를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소풍 갔을 때 그 학향이라는 목사님이 코바디스 도미네를 꼭 역사적인 사실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면은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할지도 모르는데, 또 여러분들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한다고 코바디스 도미네를 실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락에 설교를 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 소설을 이제 천주교에서 그 사실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려니까 로마에 간 걸로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보통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데 그 유아실에 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어떻게 학장이 설교를 했는데 강사가 그 학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강 목사님은 교수에서 쫓아내야 된다. 막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데 강의 못한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더니만은
그 학장 부인된다는 사모님이 강 목사님 집을 안 나가도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더니만은 잘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설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도 강의를 이렇게 해보지만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요즘 뭐 휴대폰 꺼내가지고 전부 인터넷 검색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은 그냥 바로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도 들은 얘기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록된 장소가 이제 바벨론인데 로마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영적인 로마 바벨론이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바벨론 로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 땅 같으면 지금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이란하고 이제 터키에도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튀레키에 참 어려웠던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란하고 국경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했겠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때는 64년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박해하자마자 막 바로 베드로가 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 64년 지나고 65년이나 66년쯤 기록을 안 했겠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기록했겠어요? 뭐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 근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유다서하고 이단에 대한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밖에 생각 안 나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를 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아마 그 바벨론 근처에서 베드로와 협력 사역한 거는, 같이 사역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 지역에 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나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요? 여기는 바로 본도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흩어져서 있는, 그러면 여기 지도를 띄워놓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도가 터키 쪽 위쪽에 제일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하고 비두니아는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도부터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지금의 터키 땅 전체예요. 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제가 뭐 여기 본도나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큰 지명이에요. 제가 강좌하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듯이 큰 지명이고, 그 지명 속에 이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지만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네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하니까 엄청난 박해가 이제 네로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네로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는 그 불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4년부터. 그게 이제 10대 박해 중에서 사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10일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일이 아니에요. 날짜로 하루 이틀 해가지고 열흘이 아니에요. 10대 그러면 기간이 한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간이 길어요. 그게 이제 10대가 아니고 10대 박해를 얘기를 합니다. 64년부터 311년까지 이어지는 박해, 250년 동안 이어지는 박해,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박해가 이제 엄청나게 올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엄청난 박해가 오지만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은 박해를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뭐 박해를 이긴다는 것이 꼭 내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이기는 건도 이기는 거지만은 차라리 순교를 당한다 손 치더라도 신앙의 절개는 지키고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소망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가 와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2절 한번 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제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고 하는 것은 다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 흩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꼭 유대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같으면 예수님이 성천하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8장 1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흩어진 성도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겠고 이방인들도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많을지어다. 그냥 있을지어다 안 하고 많을지어다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의 성품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뭐 일단 뭐 말부터 해놓고 이게 이제 통이 좀 요즘 표현을 하면은 통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격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있든 없든 막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립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정이 좀 빈곤한 가정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그 필립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라 하죠. 오병이어 사건 있기 이전 이제 사흘이나 굶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줘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일단 작게 줘요. 베드로 같으면 기왕 없는 것까지 그 말이라도 뭐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일단 작게 줘요. 작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해놓고는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베드로 같으면 아이고 까짓 거 뭐 어차피 없고 못 주지만은 말이라도 많이 주자 이래가지고 많이 주는데 한 1000다니엘은 10,000다니엘은 데나리온 해가지고 실컷 먹도록 줍시다. 아마 이런 베드로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지 많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성품상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고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입장에서 찬송할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네로의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전국으로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고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했고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다 함께 죽었죠. 그 죽는다는 표현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다, 세례. 그래서 세례를 이제 우리 종의 문납집에 보면은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표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표식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 소망은 사실 이게 참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참 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가지고는 이 산 소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망을 가져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라고 안 하죠. 희망이라고 하죠. 희망. 그래서 뭐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이제 산 소망할 때에 엘피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이제
소망도 됐고 기대하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면 엘피스라고 써놓고 희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소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희망과 소망을 구태여 좀 구별한다면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뭐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은 막연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가지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연히 바라는 거. 그게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희망, 소망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왕이면은 소망을 서는 게 더 낫겠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희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나니. 역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마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그러죠.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응? 찬송가 492장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게 천국이거든요.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그래서 강좌할 때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요? 하고 좀 강조해 놓고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요. 100% 없습니다.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 492장 지금 세상영화는 제가 모르니까 그 한번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이래가지고 부르고 다시 물으면은 생명보다 귀한 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 얻는다 해도 천국 못 가면은 말짱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차라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육신의 생명이 잃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을 가면은 그게 생명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나니.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 이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간직해 놨어요. 뭐를? 기업을 있게 하려고. 그냥 천국에는 가는 사람만 가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말세,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말세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국적인 종말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말세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다. 끝지자를 써가지고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3번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 21장 6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루었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루었도다. 그거는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 천국 보내고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같으면은 네로 황제의 이제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박해, 250년 동안 이어지는 10대 박해,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운 환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시험도 되지만은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이킬로스 하는 말이 시험, 시련도 되지만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유혹을 당하면은 미혹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이 조금 표현이 다른 거예요. 유혹은 당하는 거고, 유혹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제 당해지면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첫째는 유혹이고 2번째가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단들이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미혹되면 안 돼요. 2번째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찬송가도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검증받고 유혹당하지 않고 핍박 있어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면은 그 근거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금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아마 얼마 전에 90만 원 하던 걸 어제는 많이 내렸더라고. 75만 원까지 내렸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뭐 애기 돌반지 해준다고 한 돈에 뭐 5만 원, 4만 원 할 때 그때 금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금은 믿음과 비교하면은 신앙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 아무리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놔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소망이 있는데 한 7가지로 소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 영생의 소망이 아마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칭찬이고, 세 번째는 영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급. 이렇게 우리가 한 5가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어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우리 다 못 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65년, 66년 이 당시에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력에 가끔 예수님 초상화라고 나오는데 그 사진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서양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요. 본래 셈족이에요. 셈족. 우리하고 같은 족속들이에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이스탄불이나 이런 큰 도시에는 코 큰 그런 터키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좀 혼혈족이고 진짜 시골에 가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 보고 이게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사람들. 사실 그들이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언제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때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상고했다는 말이 이제 탐색하고 찾았다, 조사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구약의 예언이 그 전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섬긴 바는 뭐를 얘기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신약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도 또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이제 계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로 알게 되니까 사실은 그 알미 바로 믿음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폭로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나타나고 폭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신비 중에 신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세상도 다 보고 이렇게 또 예수님도 알게 되는데 천사들도 이걸 신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한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고 막 예수님 봤겠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내다보고 그들은 그 내다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기록된 것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즐거워해야지 않겠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이제 근신하여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뜻도 있고 술 취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이런 뜻도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또 근신을 번역을 한 것이 신중해라 이런 뜻으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같이 근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단어는 신중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단어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서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내 욕심대로 살던 그거를 본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됐고 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부패하고 변질하지만은 우리가 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차별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함을 좇는 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는 무리 도자를 써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하지만은 성도를 나 하나로 지칭한다면은 뭐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학교에서 세계 3대 성자 뭐 이래 배워가지고 예수님 소크라테스 석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히 내가 성자가 될 수 있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네가 성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가 돼가지고 내 개인으로 말하면 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우리는 이 나그네로 있을 때 하는 말이 육신이 세상을 살 동안 그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보스인데, 포보스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또 경외하다는 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사로는 포보스 하면은 두려움, 놀람, 뭐 무서움, 경악 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존경, 공경, 경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것은 은, 금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오직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오직 검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 예수를 얘기를 하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이라.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만 아시고 이렇게 비밀로 계시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육체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소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스데반본에는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한마디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하는 그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카다로스 하는 헬라어인데요. 깨끗한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결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렇게 성결된다는 겁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세상의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의 씨들은 다 씨가 썩어야 다시 또 다른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을 인용한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리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노니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말, 그게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차례가 돌아오니까 주여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아이고 내 몸도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몸은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성결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자유림하기 직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그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1절만 봅시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어느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귀하신 시온소.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런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